하나님의 섭리,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나 위로를 얻으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이 채널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신장과 출애굽기 한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롭고 위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신장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이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시간은 흘러 출애굽기 한 장이 시작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뜨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며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운 좋은 날과 운 나쁜 날이 반복되는 것일 뿐일까? 마치 거대한 바퀴가 굴러가듯 어디서 멈출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세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서 주인공은 인생을 백치가 떠드는 이야기와 같아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고 독백합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신이 없다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그저 무작위적이고 냉혹한 무관심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인생이 목적 없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우주를 펼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섭리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정해진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섭리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위대함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몇 가지 일, 대부분의 일, 이해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들, 심지어 우리의 출생과 삶, 그리고 죽음의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수탈 속에서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으며 인내했고 마침내 놀라운 부흥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해가 비추는 날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고난의 모퉁이를 돌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 400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과거의 바로가 베풀었던 호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위협으로 느꼈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귀한 손님이었던 그들은 이제 무거운 짐을 진 노예가 되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혹독한 농사일로 쓰라리고 괴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땅에서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축복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마 그들은 매일같이 하늘을 향해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하는 듯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한 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 고난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될 때까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설명 없는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러합니까? 하늘은 침묵하고 땅은 위협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고난의 무게는 등허리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위로와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바로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억압의 채찍질이 강해질수록 생명의 힘은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억압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실들이 수놓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예기치 않은 질병, 사업의 실패, 관계의 깨어짐. 그 순간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시인이 노래했듯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인 거대한 직조틀과 같습니다. 나는 색시를 고를 수 없고 그분은 묵묵히 배를 짜십니다. 그분은 종종 슬픔이라는 시를 사용하시고 어리석은 교만 속에서 나는 그분이 배틀의 윗면을 보고 계심을 잊은 채 거칠고 엉망인 아랫면만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배틀이 멈추고 북이 움직임을 그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캔버스를 펼쳐 그 이유를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어두운 실들이 금실과 은실처럼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필요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십니다. 이 진리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모든 선택을 맡기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실수가 없으시며 너무나 선하셔서 결코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에게 불필요한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설명 없는 고난 속에서 그들이 아는 것,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비단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현실을 견뎌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진리,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빛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둡고 혼란스러운 저희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고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이라는 배틀의 윗면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완전한 그림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인내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